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시편의 찬송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지에 대한 살핌을 시편의 찬송을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세속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여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최고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탐했습니다. 루시퍼가 이제 마귀거든요. 사탄인데,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서 섬겨드렸던 이 천사인데 반역을 꾀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비참함을 얻게 됩니다. 사탄을 따르던 많은 천사들의 영들 또한 악한 영 혹은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왕권을 유혹함으로 죄짓게 해서 아담의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이제 악한 영들이 있고 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따른 이 졸개들이 귀신이라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에서 이제 보면 TV도 요즘에 자주 나와서 이제 이게 이야기를 듣는 건데, 점치는 사람들이 뭐 귀신을, 조상의 귀신을 만나가지고 어쩐다 하는데 조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과 이 악한 영과 귀신들은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지 않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거짓말로 부모의 영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뭘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래서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담을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 뭘 따먹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 앞에서 하와가 따먹었죠. 따서 먹었는데 또 아담에게 주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남편이니까, 머리니까, 여자의 머리니까 모든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에서 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크게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과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지금도 도발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권력을 앞세우고 물질 만능주의를 앞세우고 또 쾌락주의 등을 앞세워서 이 땅에 마귀의 보좌를 세우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 그 다음에 쾌락주의,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마귀가 최고의 권력자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구원이 없는, 이단에 빠져.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시기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한 영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들의 바벨탑을 더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물거품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들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성도들을 이 마귀와 사탄 귀신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무거운 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겁지 않느냐? 포기해라. 포기해라. 예,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세상과 마귀는 무슨 믿음대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뭐냐면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산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기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교회에 속한 성도의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산의 역사를 어떻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천히요 만만의 영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이요.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며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되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시요. 이런 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회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유혹에 미혹된 자들이 많은 말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에 속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청천과 만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의 삶에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겨오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위기가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방패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마음을 두고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우리 성령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역사는 이미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역사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기도하면요. 바로 역사. 바로 역사. 이게 바로 교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이 천천히요. 만만의 군대를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명이 끝나면 바로 데려가 주세요. 눈을 감고 다시 눈을 감았다. 따라서 하면 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 눈을 감았다. 떴더니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최고의 영광.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장수가 뭐냐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150세까지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배로 막 손을 쳐쳐야 돼요. 150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기왕에 150세까지 살 때 여러분 정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이 맑고 육신이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기도하고 눈을 감았는데 떴더니 하나님 나라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 내가 주님 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사명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교회 청소하는 것으로 사명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자로 사명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모습으로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으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로를 계속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숱한 교회를 다 거쳐봤는데 저는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엌에 들어가서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부엌에만 들어가면 그게 신나요. 기가 막 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서 저분의 사명은 죄송합니다. 부엌대기구만. 그게 사명이에요. 그분은 그거 해야지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요 교회 화장실을 절대 양보를 안 해요. 토요일마다 교회 화장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 오면 물러가라고. 내 거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 근데 그분이 못 사는 분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이름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 상당한 그 재력과 이름이 있는 분인데도 그분에게 사명이 주어진 게 화장 청소하는 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그분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몇 년 동안 봤는데 그분은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막 이게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나중에는요.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화장 청소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깨끗하게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꼭 그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 가시다.
제가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 젊지만 나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가려고. 여러분 장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0세까지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뭐냐면 끝이 좋아야 돼. 끝이 맛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곳에 천천히요 만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서 영의 눈이 떠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끝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말씀은 강대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조공을 받음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조공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는 그러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기 정치적인 것으로 이화되어서 보일 뿐이지 강대한 나라는 약한 나라에 조공을 다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 조공을 바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바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말이 조공은 아니지만 옛날 개념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와 온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대한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선물로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강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위대하며 영혼에 이르며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모든 존재들로 복종의 선물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약하고 또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세상 앞에 세워졌지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대하고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새롭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치욕스러운 심판의 저주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십자가를요 액세서리로 다 찾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피조물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에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십자가가 영광의 부활을 이루었기에 이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존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그 이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다만 문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로 승리하시고 세상을 불복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뵙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뵙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마지막 구절의 선포를 접하게 됩니다.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천천히요 만만의 근대를 보내주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존재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실 정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뜬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영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누가 지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지만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천천히요 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